오늘 에스라서 9장을 이제 살펴보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한테 참 시기적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될 말씀이고, 또 이제 새벽에는 조금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은 2차 귀환을 한 때입니다. 1차 귀환을 하고 약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어려웠던 성전 건축도 이제 완공을 했고, 또 제사도 이제 드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60년 전에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제사도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이스라엘의 예전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자유도,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아니 성전도 지어졌고 제사도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임해서 좋은 소식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렵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어지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것은 다 준비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이런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이들을 마땅히 이끌어 줄 만한 지도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왕의 허락과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죠. 여기 9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8장 36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6절입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돕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서 참 평온하게 되어진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상황들이 좀 이렇게 잘 돌아간다라고 할 만한 바로 그런 때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진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 문제를 짚어보면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달라진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처방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어내고 그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함께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의 바이러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뭡니까? 잠복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증상이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복해 있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들의 이 상황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순탄한 것 같아요. 성전도 지어졌고 제사도 여러분 드려지고 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그들 영혼 속에 잠복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잠복해 있어서 어느 순간 이것이 드러나면 그들의 영혼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들의 삶을 무섭게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도 지어지고 제사도 드려지니까 뭐 다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나오는 건 너무 귀중한 일이고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드러난 죄가 뭐냐?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이들에게 드러난 죄가 여러분 음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뭐냐? 이게 음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여러분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가증한 일,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이 음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일에 누가 앞장을 서느냐?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급인 사람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니 다른 백성들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이들이 이 죄를 범한 이런 시기, 이런 때 이게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잡으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박힌 못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누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그리고 아주 완전히 다 회복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배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보면 이게 완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 놀라운 회복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까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 속에 이 죄가 잠복해 있다가 무섭게 드러나서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살펴봤어요.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마지막 끝자락 시딤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것인데 모함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가지고 24,000명이 죽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음행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여러분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한 10,000명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한 100여 명 됩니까? 그래도 지금 난리잖아요. 총비상사태잖아요.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초비상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마 다 합쳐도 아직 24,000명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3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너무 엄청난 대형 사고가 여러분 아닌 거예요. 비나스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범죄하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임으로 인해서 이 연병이 거기서 멈추게 되어졌어요. 안 그랬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냐 남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크게 충격을 준 2가지 사건이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영적 음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영적 간음이 얼마나 반사회적, 반국가적이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는지 확연히 드러나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N번방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육체적 음란에 속한 거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성적인 이런 문란함이 얼마나 이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가 있고 만연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그것들을 즐겼는지 그것을 보면 이 사회의 이 음란, 이 음행 이거 무섭게 파고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번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서운 음란의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 사회를 감염시켰고 이 사회의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이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 이게 만약에 계속 감춰지면 아마 이 신천지 사건 가만두었어도 이게 뭐 엄청난 일로부터 번졌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막아진 것만 해도 은혜다. 또 이 엠번방 사건도 이것도 참 이게 막 기가 막힌 말 못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그래도 이쯤 돼서라도 이게 밝혀지고 드러난 게 이게 너무너무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그것만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를 더 들자면 오늘 2절에 보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요. 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섞인다는 거예요. 섞인다는 거. 이게 몸만 섞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몸만 섞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게 신앙적으로도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또 한 번 아주 진짜 이게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이게 진짜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울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 어떤 당 후보가 24년 동안 교회 집사직을 맡고 있고 또 어디 가서는 불자가 되고 작년에는 천주교에 가가지고 영세를 받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사하면서 불공을 드리러 가고, 그것도 그냥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천주교에 가가지고 영세, 이중 종교가 아니라 삼중 종교의 의혹을 받고, 비례대표에서 물러나게 와, 이거 진짜 너무 제가 이건 그동안에 이런 거 봤던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런 충격적인 그런 일이 여러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딱 참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나면 모든 걸 마비시키고 모든 걸 파괴하는 여러분 무서운 거라는 거 저는 더 실감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죄로 인식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음행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비통한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를 하는 건데 이 회개를 하는 것은 이런 슬픔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슬픔이 없는 회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회개는 진짜 이 슬픔을 동반하고 자기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고통이 수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머리털과 수염을 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4절에도 나옵니다.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가지고 기가 막힌 할 말이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이거는 뭐냐? 이 에스라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면은 자기 안에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얼굴을 들지 못하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 인간은요 소생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소망이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와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우리의 허물이 커서, 우리의 죄가 심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거의 한 20번 정도 가량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남의 죄만 비판하고 지시하는 사람은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는 이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는 의롭고 죄를 지은 너희들은 못되고 잘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내 죄고 나도 돌아보면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참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거를 함께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격한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정확한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인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볼 때 이 땅이 더러운 땅이에요. 너무 가증한 거예요. 사람이 겉만 봐서 알 수 있나요? 그 속에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추잡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그런 게 여러분 쌓이고 켜켜이 쌓여져 있는 누적된 죄악이 역사에서 그 죄악이 막 이 폭발하는 그런 곳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지,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뭐 겉으로 번지를한 그런 모습 보고 사람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예전보다 얼마나 잘 살고 좋은 문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죄악의 모습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야. 뭐 저는 드러난 것에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요? 빙산의 일각까지 않을까요? 더하면 더한 게 있었지 아마 덜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드러난다는 건 그래도 그만큼 뭐 좀 이렇게 밝혀서 드러난 것이지 안 드러난 게 훨씬 더 여러분 많을 거라고요. 에스라는요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13절 보고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죄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변명하거나 뭐 거기에 뭐 다른 이야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이 통곡의 마음,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백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기로 결단까지 합니다.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에스라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감히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얼마나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지, 그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그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 결단을 하면 그 죄에서 해방이 돼요.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추면 더 큰 문제가 생기듯이 죄라는 것도 결국 감추면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원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할 때 그는 분명히 이 군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여러분 그게 8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우리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8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많은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면 중간에 누가 매복해 있다가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언제든 도적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병과 이런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가 금식하면서 이제 오는 과정에 이런 도적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막아주셔가지고 그가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대적들이 감히 건드리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여러분 손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체험했던 이 에스라고 그도 역시 낙타무릎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이 에스라와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9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자 여기까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들은 역사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에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을 때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표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10장 1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또 동일하게 나와요.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들이요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기도죠. 이 회개기도가요 이 죄악 중에 휩쓸려가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이런 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통곡하며 눈물을 나며 기도를 올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 저 시골에까지 왜 이렇게 러브호텔이 많습니까? 왜 한 해에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를 여러분 당하게 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 음란고가국이 되어졌습니까?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퇴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집회를 하도록 교육축제를 허락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는 그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그런 정당이 있습니까? 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죄가 난무하여 이 나라를 망치게 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요 이런 죄가 막 너무 창궐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가도 절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막 실망이 되고 기도하다가도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이거 코로나보다 더 강한 거 맞아도 정신 못 차린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국제네트워크에서 같이 이런 기도를 하고,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모여서 여러분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같이 은혜도 나누고 막 메시지를 나누고 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성찬식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많은 피도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만 있어도 그 한 방울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씻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치료입니다. 와,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제 영혼에서 막 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을 듣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죄를 보면은 창고라고 어디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지 알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 죄를 막는데 너무너무 무기력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많은 피가 아니더라도 단 한 방울의 그 보혈의 피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치료될 수 있고 다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마음에 막 벅차오르는지. 그래, 내가 붙들고 기도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가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그 죄가 깊고 아무리 여러분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엄청난 죄인들을 엄청나게 망가지고 완전히 인간 쓰레기까지 간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한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는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우리를 아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에스라처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함께 기도했던 이 사람들처럼 다시 여러분 기도하게 한다면 그 교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수많은 죄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땅을 덮어서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이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감시하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살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여러분 막습니까? 다 죽으려고, 다 망하려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는 이런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 죄악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불안에 편승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라도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붙들려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병들고 망가지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영혼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